욥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3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 3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자, 지금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싶을 만큼 망한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가 아프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게 지금 그냥 야, 이 정도 망할 수가 있냐? 저기 부자는 뭐 3대를 간다던데 뭐지? 라고 할 만큼이 지금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의가 니한테 왔다고 생각되냐? 네 의가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냐? 막 이 정도가 지금 된 거죠. 자, 우리는 계속 지금 엘리후가 했던 총 4차의 변론을 보고 있습니다. 33장부터 37장인데요. 이제 좀 보니까 이제 안 봤으면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빨리 지나갔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쭉 한번 그 내용들을 한 번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1차 33장, 2차 34장 봤죠? 이제 35장이 3차입니다. 자, 이제 또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8절입니다. 인간의 의에 상대적인 어떤 무가치성을 강조하면서요, 자기를 주장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욥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1절 4절 보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했던 욥의 말을 지금 인용하면서요, 자기의 의를 하나님보다 더 내세웠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엘리후가 말을 하잖아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난 범죄 안 했는데 무슨 유익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5절부터인데요. 인간이 가진 의가 상대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있던 구름을 바라보라. 자, 구름도 높이가 있잖아요. 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다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낫다 이런 개념. 이 구름이 저 구름보다 높고 이거지 위에서 봐봐라 똑같다.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63층 빌딩에서 쳐다보면 키가 200 되는 사람이나 150 되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 그것은 도토리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상대적으로 네가 좀 더 낫다고 말하지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야. 하나님 볼 때는 다 악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네가 당신이 낫다고 얘기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볼만하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상대적인 거 아니냐. 당신이 깨끗하다고 해봤자 결국 당신은 죄 안 짓냐? 죄 짓잖아. 그럼 당신이 하나님 볼 때 죄인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없다면 그 말이 맞죠. 제사라는 걸 지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가 지켰던 예를 10가지나 됐잖아요. 그럼 그는 율법도 알았고 또 제사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냥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 9절부터 16절입니다.
자기의에 근거한 욥의 회개를 거부하는 그 모습이 인간의 보편적 성향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욥을 직접적으로 비판합니다. 자, 한번 9절부터 13절에 보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냐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찾기만 하면 응답하는데 너가 지금 잘못 찾은 거 아니냐, 네 방식으로 찾은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내 얘기 같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막 눌려도 안 간과한데 말이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너 그냥 막 답답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러거든요. 누구한테 툭 때리에요. 아프다 그러죠. 아프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픕니다라고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투정이고 그냥 한탄이야. 하나님 아프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 같은 내 느낌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눌려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데 막 누가 우리 소리를 듣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르짖지 않지 않냐 이것처럼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고 헛된 것을 간구하면 아예 안 돌아보지 않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맞는 말 같죠. 욥의 경우만 다른 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고 나서부터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너가 부르짖었으면 맞은 거야. 너가 정말 기도했으면 맞은 거야. 물론 점검해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했는지를 점검해봐.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내가 그린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돼. 저도 그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14절입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욥이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그분과 일에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고 말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동기가 그의 자만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 아니냐. 너 지금 교만하다고 지금 뿌리치는 거 아니냐. 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 엘리후의 눈에는 처음에는 고상하게 말하고 조금 내가 네 말 잘 들어볼게 하지만 똑같이 너 지금 교만이야. 네가 어렵다라고 말한 자체가 말이 돼? 뭐 회화에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으니까 너도 죄인이야라고 이제 이미 단정 지은 거야. 자, 15, 16절입니다. 자, 욥이 자기를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아직 완전한 징벌을 받지 않은 자의 교만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지금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한 징계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내일 볼게 4차인데 2장이에요. 오늘은 지금 한 장인데 또 양도 짧아. 16절까지밖에 없어요. 제가 또 이제 내일은 또 이걸 또 2개 나눠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 이제 2장이지만 모아서 쭉 보려고 해요. 이 욥을 향해서 보는 관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지 안 서는 사람인지 우리가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그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거듭난지는 모르지만 거듭난 모습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 거듭났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말만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물론 다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안 보이는 사람 중에서도 있다니까요. 저도 제가 우리 권사님 볼 때 참 중심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어려움들을 주시는 건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이분한테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제가 사실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잘못했을까? 저 사람이 죄인이지 이런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정말 답답했거든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응답 안 합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졌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모르잖아요. 물론 깊이 있게 기도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또 얘기 끝이 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당신의 이유가 있다면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갔지만 순교자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하게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형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은혜스럽게 가는데도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노예처럼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자의 피가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 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은 저희들의 무지임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는 저 역시도 참 답답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율법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 저도 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축복이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